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개요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제가 좀 생략을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보면 이제 누가복음의 죄 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 탕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세리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회개한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인 듯한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구원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복음의 보편성에 있어서 여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사실은 의사 누가가 장황하게 복음서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 또 안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렇게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점을 두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과부의 2 렙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2012년도 9월 6일 날 뉴스 앤 조이라는 거기 뉴스 시사지에 한국성서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임규 교수가 올린 글을 보면은 과부의 2 렙돈에 대한 오해라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친 과부를 칭찬한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논리를 펴나갑니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도대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은 대책도 없이 성전의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가 있을까? 물론 액수로 본다면은 그녀가 바친 2 렙돈은 지금의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것은 그녀에게는 생명과 같은 전부였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마지막 남은 한 줌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음을 준비하던 궁핍한 사렙다 과부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철면피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좀 강조적으로. 그래서 또 다른 뒷부분에 가서는 이분이 이제 강도의 서울의 재산을 바친 과부가 아닌가 그런 꼴이 된 셈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 강조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도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아티클이긴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본문 말씀을 영어로 간단하게 풀이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And he looked up and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treasury.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봤어요.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and he saw a poor widow putting in 2 small copper coins.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and he said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될 텐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For they all out of their surplus put into the offering. 여러분 보통 뭐 surplus라는 말 쓰잖아요. military surplus store. 난 옛날에 그 surplus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an amount of something left over when requirements have been met.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고 나서 남은 찌끄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서 surplus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다 쓰고 남은 거, 텍스 낼 거 다 내고, 생활비 다 쓰고, 남은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I know it. 0.1초 만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that she had to live on. Right? 거기에 자기는 가난한데 이 과부는 갖고 있는 자기의 지금 현재의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금액수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가장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해서 끝나요. 1월 말에 우리가 친교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원래 친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샤브샤브입니까? 거기 가서 밥 먹고 온 교인들이 한 300불 넘게 나왔어요. 팁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 180불 하고 제가 나머지를 낼라 했는데 마침 그때 윤옥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옛날부터 제가 알던 분인데 한번 초대해서 왔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캐시 100불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고 저는 뭐 30몇 불 내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근데 또 그 다음 그날 저녁인지 오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만 친교헌금으로 쓰라고 300불을 또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 재정에 한 달에 180불 쓰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찬조 금액이 있으면 보태서 우리가 쓰게 되거든요. 그런 셈이 됐는데 그래서 총 제가 또 주일 헌금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있고 이제 헌금함을 안 돌리잖아요. 헌금 주머니에 안 돌리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제 헌금함을 다 거두고 나니까 뒤늦게 내는데 손에서 이렇게 냈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100불짜리 한 장이 손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걸로 함으로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바로 앞에서 넣으니까 보게 됐는데 거기 따진다면 이분이 500불을 하루에 헌금한 거예요. 500불.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긴 한데 뭐 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금액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칭찬을 저도 웬만하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기서 또 본문 말씀과도 연관되고 한 번은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마침 또 친교일이고 해서 또 하게 됐는데요. 교회 재정이 돌아가는 한은 푸짐하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함으로써 전도의 계기도 하고 친구들도 부를 수도 있고 가족들도 부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 옛날대로 매주 우리가 친구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더더욱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출석 인원이 팬데믹 이전에 3분의 1로 줄었는데 우리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출석 몇 명만 빠져도 뻥 뚫린 것 같잖아요. 근데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30명에서 10명 좀 넘는 숫자로 줄었는데 헌금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지 마라. 그 다음에 선교사 지원을 늘리려는 마음 먹고 기도하던 차에 지난주 수요일 날 드디어 만나긴 했습니다. 비전 스쿨 팀과 미팅을 했는데 선교 교육과 선교사 지원 및 이분들은 또 여성 사역, 직업 사역 다양한 방면에서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가 한 30년 되는 선교 단체인데 이분들이 광고를 내고 트레이닝 해도 저하고 시간이 안 맞고 해서 못 가본 적이 많은데 시간이 맞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예배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및 선교 활동 지원을 제가 강조했어요.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했는데 마침 또 그때 우리 교회 홍 집사님 오셔가지고 잠시 우연히 우리 가게 와서 이야기 같이 하셨는데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선교 활동해야 된다. 제가 선교단체가 열심히 선교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각자 개인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본인들도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언제 한두 번쯤 이야기했을 이야기 같은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이제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대구에서 한 시골 여청년에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 일하던 직장에서 나오면서 받았던 그 퇴직금을 헌금하라고 권고해서 또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순수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그 퇴직금을 다 갖다 바쳐서 헌금을 했대요. 그 개척교회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그 청년을 좀 알기 때문에 당장 가서 그 목사님께 그 헌금 도로 돌려주라고 따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여청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때 당시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알던 여청년이었기 때문에 왔었어요. 키도 좀 작고 여부장하게 생긴 여청년이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로 한 뭐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많아봐야.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헌금을 공부한 목사인가? 헌금을 한 여청년인가? 저는 그 남자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강도의 서울에 재산 바친 과부라고 이민규 교수가 주장했는 거 물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와해해서 이 본문 말씀에 앞뒤 문맥을 다 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앞뒤 문맥으로 쳐서 칭찬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네거티브한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숨겨진 이면의 성경의 사건들이나 해석들의 난해함이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과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에 이런 말은 있어요. Perception is reality. 뭐냐면 실제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가 보다 하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게 눈빛이 왠지 사나운 눈빛이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되면은 적어도 나에게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reality.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라도. 그래서 perception is reality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perception이 진짜 reality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쉽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판단하는 습관들은 버려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신앙 철학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But to me it is a very small thing that I may be examined by you. 너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어떤 판단을 받게 된다면 나에게는 아주 그건 작은 일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내한테 뭐라 하는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댓글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마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완전 지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또 자기 일이 안 풀리고 하는 것 바람에 자살을 선택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In fact, I do not even examine myself.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실질적으로는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했어요. 이 상당히 개변적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을 쓴 내용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곧잘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사도 바울에서 상당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도 좀 비슷하게 갑니다.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뭐 생각한다든지,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판단 안 하려고 해요. 판단해봐야 결국 죄인인데, 그죠? 물론 내가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런 걸 판단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총체적으로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습관은 나 자신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실은.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도마 위에 올려놔서 내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죠? 예,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리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해서 죽일 놈이라 생각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처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멋진 놈이라고 생각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정말 진정한 판단과 상을 주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I'm not gonna touch it. I don't even go there.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입장에서 나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내 감정이 거기서 치우쳐지지 않아서 내가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심지어는 외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큰 디프레션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든 나쁘게 이야기하든 나 자신이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게 결국 결정타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요, 내 자신을 볼 때 항상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면서 또 심지어는 사람을 많이 의식할 뿐만 아니라 내 같은 것이 이런 것을 한다고 말도 안 돼. 항상 찍어 누르기만 한다면 물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것이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디프레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전도도 못해요. 목회자라면 설교가 밝을 수가 없어요. 항상 어두워요. 왜? 내가 나를 찍어 누르는데 어떻게 설교가 밝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Let him do it. 그러니까 그때 칭찬받는 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훌륭하십니다. 이것은 그때의 칭찬의 가치보다는 못한 것이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작정한 듯이 보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과 연관된 구절로 넘어갑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버린 과부는 그러면은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제 질문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목회자들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꼭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친 질문이긴 한데 3절 말씀에 And he said, Truly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다. For they all of their surplus put into offering. 그러니까 찌끄러기를 냈는데 쓰고 남은 것을 헌금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that she had to live on.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 않는가.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이 그 핵심까지 설명하고 이 비유에 정확하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여자를 보는 그 순간에 0.1초 만에 스캔이 끝나잖아요. 그 여자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다 0.1초 만에 스캔이 끝납니다. 스캔하시고 칭찬으로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강도의 소굴에 헌금했느니 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강도의 소굴에 헌금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의 입장에서의 헌금의 의미가
축복을 받았든지 어떤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있었든지 그 헌금이 가식이 아닌 진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한 전능자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잖아요. 전능자의 판단에 의한 칭찬이기 때문에 그 위로가 사실 그 과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컸을까 그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로 안아주지 않는데 이분이 누구야? 진짜 하나님이네? 나를 어떻게 알아? 물질적 축복이 그 이후로 과부에게 쏟아졌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의 함정은 뭐냐 하면 자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해요. 덮어놓으면 돼요. 덮어놓고 주님 만날 때 되면 스스로 알게 돼요. 정말 이거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분명히 이 여행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물으면 되잖아요. 물으면 뭐 대답해 주겠지 뭐. 안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한 데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을 제가 열심히는 살아야 되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은 다 산입에 거미줄 안 치듯이 사람은 다 먹고 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뭐 좀 덜 먹고 뭐 덜 좋은 거 먹고 덜 좋은 거 먹고 그 차이겠지만 뭐 먹고 사는 건 똑같잖아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사실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요즘 다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해도. 그러나 인터넷에 말하지 않는 그 2%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을 만나고 경험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경험을 쌓는 가운데서 그 2%를 찾아는 사람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터넷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터넷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자 아닙니까? 지난 주간은 좀 특별한 주간이었는데 저에게는 드디어 이제 제가 3잡에서 2잡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한 10개월, 한 7, 8개월, 한 8개월 정도를 제가 3잡을 쳤어요. 이 목회까지 잡으로 쳐서, 왜냐면 이것도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잡으로 쳐서 3잡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사업체에서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업체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목이 묶여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3잡에서 2잡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2잡 한다고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걸 언제 그만둬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3잡에서 2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풀타임을 일하게 된 데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먹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거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요즘 좀 이야기 좀 하게 됩니다만은 교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특별히 이제 사업체 같으면은 사업체의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financial responsibility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자식들 3명 넣든 4명 넣든 내가 아빠든 엄마든 간에 지가 알아서 크겠지 난 떠나 볼래. 내대로 살래.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가족들이. 어디 가갖고 그냥 그냥 얻어먹고 살든지 일 많이 안 해도 되잖아. 생활비 어디든 간에. 그럼 거지 되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financial responsibility라는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장이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신경도 안 쓰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재산 가진 성도님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된 경우가 우리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은퇴해서 후배에게 물려줘도 자립되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저희 financial responsibility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책임의 분량의 컴퓨터 칩에 제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밖에 안 됐으니까 다음 오시는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 잘 꾸며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케이스예요. 그렇게 하면. 예. 어중간한 경제 상태로도 물려줘도 목회자들이 생활이 안 되면 막 다른 교회하고 합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유혹에도 많이 넘어지고 또 교회를 결국에는 적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financial responsibility를 내가 져야 되는구나. 조 다니엘 목사가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내가 다 벌어서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의식이라기보다도 일단 책임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보게 되면요, 목회자 사모 이야기를 이렇게 좀 오늘 조금 잠깐 하는데요. 홀 사모 그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홀로 된 사모.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사모는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담임 목사나 아니면 북목사 이상 되는 사람들 큰 교회는 이제 사택도 받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목회자가 일찍 사망하여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경우에 보면 교회들이 사모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히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목회자도 들어와야 되고 특히 사택을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모님 사택을 좀 비워주십시오. 애들하고 같이 좀 나가주십시오. 하루아침에 나쁘게 말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중간에 목회자가 조금 빨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목회가 힘듭니까 사실은.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죠. 한국 목회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소모도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목회자가 일찍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교회가 또 교단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뜻이 있는 사모들의 그룹이 그런 그룹으로 한동안 과부 사모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서로 돕자 이래서 한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도 알선하고 또 경제적인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상당히 좀 아름답기도 하지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일평생을 헌신해도 쪽방에서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듯이 그 목회자가 불쌍하니만 한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두 랩돈 바치고 나서 과부는 어떻게 생활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물론 주님이 축복해 주셨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교단과 교회의 일부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분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보다 상급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거예요. 쪽방촌에서 목회자가 이제 리타이어하고 나서 어렵게 겨우 끼니나 때우면서 생활하다가 주님 품으로 갖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천국 가서도 대형교회 목회자보다 상급이 적을 것인가?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제 여기서 결정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 땅에서 판단하지 말자. 네. 말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이제 이러한 홀사모들이나 목회자들이 삶을 비관하는 마음조차 드는 것 자체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제 30년 동안 교회에 목회하면서 교회 몇 개를 세우고 고생했지만 작은 교단이 있다 보니까 리타이어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극빈자 수준의 생활비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 답답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들이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미래는 어떨까 생각하면서 제가 또 이번에 금년 초에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선교에 대해서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꿈나무를 키우기 이제 장학금 제도인데 구제 그리고 또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으니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련한 꿈나무 키우기 5불 장학금의 시작이 얼만큼 커질지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해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대충 2배씩 늘어가는 걸로 프로젝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략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70살 혹은 그 이전에 은퇴를 하게 될 때에 풀타임 목회자 사례와 사택비나 사택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왜냐하면 계속 제자리 있는 교회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는 천천히 불어나도 스테디하게 탄탄하게 알찬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은퇴하기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뭐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젊은 가정들이 와서 뭐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전도 대상자로서 다른 이유도 올 수 있는 그런 또 신학생들 특별지원 및 선교사 파송수가 100명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뒤에 100명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교인이 11조 하며 그러니까 사실 교인 수가 몇 명 안 되고 인컴이 적어도 그죠? 한 달에 100불 벌면은 1불만 하면 10불만 하면 11조잖아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의 두 랩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인컴이 없으면 제로지만 인컴이 있으면 그것이 뭐 50불을 벌면 5불이잖아요. 5불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헌금하는 11조 생활. 여러분들 아이들 지금 현재 언어 항원이 있지만 이제 해나도 있지만 용돈 받으면 11조 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커서도 하지 말아야 해도 합니다. 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알게 모르게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헌금하는 습관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률이 성도 재적수의 90% 이상인 교회. 이게 무슨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재적 인원이 한 40명이다. 그러면은 거의 35명 이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석률이 높은 교회. 그냥 재적수는 300명인데 100명 나오고 이게 아니고 출석률이 높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원래 100명 이상을 이제 전도 이 자리에 차는 것을 기도했습니다만은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사실 100명 이상 돌파를 장기적으로 세우고 10주년이 되었을 때에 원래 이제 5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주년이 되었을 때에는 100명 이상이 스테디하게 모여서 제2의 세계로 선교회를 꿈꿀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테디하게 우리가 치밀한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할까 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다해서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책 한권 소개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물론 이제 이 책을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요즘은 책을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는데 책 제목이 근사해서 소개합니다. 뭐 이렇게 꼭 살아라는 건 아니고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가진 돈은 몽땅 써라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호리에 다카후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여기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트릴리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주 항공 산업, 그죠? 그래서 맨 땅에 시작해서 우주까지 날아간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성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먹고 놀고 마시는데 목숨을 걸어라. 다시 살 수 없는 것들에 투자하라. 가진 돈은 몽땅 써라라는 타이틀로서 재미있게 자기의 경험담과 성공담에 대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대로 하다가는 거덜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성공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가 남이 돈 벌어주는 이야기, 자기가 이야기한다 하길래 돈 벌어주는 이야기 가르쳐주려면 본인이 돈을 잘 버는 성공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조 다니엘 목사가 할 수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는 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체험과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면 어떤 논리라도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성공을 했어요. 일단 자기 분야에서. 그래서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인데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결론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드린 것에, 그죠? 그것이 두 랩돈과 같이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찬양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헌금 제일 적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데 내가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 헌금은 성도들의 모든 헌금이 모이는 가운데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효과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 건물을 사는데 옛날 같았으면 100만 불 주고 사야 되는 케이스가 20만 불짜리로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교인이 내가 달라스에서 직접 체험한 것인데 한 사람이 교회 렌트에서 지내는 교회에 100만 불을 헌금했어요. 한 사람이. 제가 이따가 나온 교회입니다. 잠시나마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바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을 드릴지라도 오병이어를 기도하면서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오늘 과거의 두 랩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쪽방에 사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쪽방촌 이야기를 가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살잖아요. 한국의 쪽방촌. 보면 엄청 열악합니다. 사람이 정말 살기에 너무 불편하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쉐어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사람이 다리 겨우 펴고 자면 다행인 정도의 공간도 있기도 하고 별의별 공간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서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분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하면 거의 100에 100 외로운 게 제일 힘들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한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좀 자주 찾아오면 좋지 않을까요? 안 찾아와도 됩니다. 자식들 자기들끼리 잘 살아주면 됐지요. 그걸 만족합니다. 그게 뭡니까?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원해봐야 안 오니까 포기한 말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올지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론 짓지 말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결론 짓기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결론을 짓지 말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실 본문 말씀이 되어야 될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인데,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그럼 누가 판단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그 두 랩돈을 보고 판단하시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지심 있는 분들은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거에 의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교만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으면.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누가 가지냐? 하나님. 가진 돈은 몽땅 쓰라는 배포로 이 호의의 다카오미가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투자하면서 돈보다는 시간을 더 살려고 노력하고 경험에 투자하려고 노력했던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데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이다. 가진 돈을 몽땅 쓰라고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책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은 사람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다른 인터넷도 아니고 그리고 내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잘 나가는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보다 더 못한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부는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깨끗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렸을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큰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이 못된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나를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린 것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잊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를 툴툴 털고 활기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